하나님, 저희들 주님 존전의 첫 시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치듯이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면 제자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공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장까지 어제까지 봤는데요. 14장부터 16장까지, 예, 거기까지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예, 고별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까지 끝났어요. 이 말씀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봐요. 기록된 말씀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는 이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뜻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예, 미리 말하는,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글씨 이렇게 기록된 거를 읽지만 그때 당시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기록된 말씀이 그때 당시 제자들은 직접 듣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을 믿게 하려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그렇지만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이유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네? 그러면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기록된 말씀, 그래서 저희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내가 직접 겪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올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 그 말씀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진짜 기록된 말씀이네.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네. 오늘 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네. 예,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더욱더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성령의 더욱더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아직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기쁨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죠. 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뭐였어요? 환난 당할 때 기억나게 하려 한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게 되면은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게 뭐예요? 환난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너희들이 환난 당할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셨지. 그리고 너희들이 환난 당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에 기록돼 있지. 그래,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은 핍박할 것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진짜 이제 곧 주님 오시겠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 종교 통합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배도. 같이 연합하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최고의 우리 종교 우리 그 기독교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이단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하면 사람들이 천주교 다닌다 그러면은 거기도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주교는 가장 큰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이단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자체, 천주교 자체가 마리아를 같이 숭배를 하고 있고, 지금 천주교의 WCC 그 총회 가운데 가장 주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천주교 교황.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배도하는 일들이 당할 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 핍박하는 거, 이거 마지막 때 다 일어날 일, 이런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또 네 번째가 뭐였어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당할 거야.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들 환난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담대하라. 평안하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믿을 때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현실, 닥치는 환난들, 그걸 보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늘 나를 핍박하는 것들만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어.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야. 지금 재방송 보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한 자들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때 당시에 기록의 목적은 뭐냐? 그때 로마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사도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가운데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활동 못하고 정말 그 시장 경제 가운데서도 같이 개입할 수도 없고 숨어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뭐냐면 결론은 뭐예요? 내가 승리했어. 그거 내가 너희들 데리러 갈 거야. 이미 내가 이겨놓은 싸움을 너희들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소망인 거죠. 그래, 주님이 이기셨지. 그리고 우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거야. 그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만, 이것을 보고 그 두려움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뜻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무서워하는 거. 그 두려움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 이겨놓으신 주님, 그 뒤를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는 거고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재방송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이 나올 수 있고 확신이 나올 수 있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항상 흔들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렇게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요,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오뚜기같이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두려움 가운데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모든 믿음 생활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세요? 왜 승리케 하시려고? 마지막 고백설교 안에 들어있는 총체적인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뭐였어요? 33절, 16장 33절 마지막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14장부터 6장까지 쭉 묵상을 하면 할수록요. 뭐가 느껴지냐면 제자들을 향한 정말 예수님의 그 애틋한 사랑, 깊은 사랑, 그 인간적인 그런 사랑보다도 정말 깊숙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십자가의 고통?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주님은 부활을 알고 계셨고 승천하실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견디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이나 자기네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이 갑자기 죽으셔버렸네? 그랬을 때 그들의 그 낙심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믿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기억나게, 환난당할 때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 힘들지? 그 마음 알아. 말씀 따라가기가 얼마나 이 세상, 이 정말 어둠이 짙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까마귀 속에 백로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미움 오리 새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가리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 다 넘어가게 되고요. 이 엄청난 배도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들이 끝까지 생존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때 말씀에 살아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래 우리 주님 이기셨지. 내가 그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살지 라고 힘을 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준 성령,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해 갈 거야. 너희에게 도와줄 거야. 너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 붙잡고 기뻐하라. 담대하라. 아멘. 예,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17장 보죠. 17장 1절 한번 읽습니다.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때가 이르렀다 나오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무슨 때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렇게 나오죠.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사. 자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 근데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세상은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하신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어 그렇게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자, 왜 영광인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예요. 왜 이것이 영광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성취. 구원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 아들이 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뜻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만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냥 말없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핍박이 오고 할 때 그냥 말없이 죽어버리는 거. 이러니 저러니 가부간의 핑계, 변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어버릴 때 저와 여러분을 핍박했던 자들, 저와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밀어넣었던 자들에게 생명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하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삶 가운데서 그냥 말없이 죽는 겁니다.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생명이 들어왔듯이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세상은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고난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았고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성품과 너가 갖고 있던 모든 감정과 너의 뜻이 죽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에 보는 눈으로는 예수 믿고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남에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을지라도 이 십자가에서 내가 말없이 죽어질 때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오늘도 저희들 그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사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희들이 온전히 죽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나를 방해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